좋습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일여선교회 우리 헌신예배로 올려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 일여선교회 회원분이 이렇게 단독으로 특송하시는 게 오랜만이신 것 같네요. 예, 아주 꾀꼬리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늘 금요일회 때마다 우리 남여선교회가 같이 함께 특송하시는 모습만 보다가 또 일여선교회 단독으로 하시는 모습을 뵈니까 더 멋지시네요. 예, 아주 잘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뜨겁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최연아 자매는 지난주에 못 나왔어요. 우리 외할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그래서 장례를 잘 마치고 온 것 같은데 그래도 뭐 한번 인사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우리 힘내라고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회에는 전체적으로 알리지를 못했어요. 예. 그런데 보니까 어머니가 떡을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만 준 건지 알고, 예. 근데 양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나. 그러다가 어제 유초동부 아이들하고 나눠 먹었거든요. 유치부 아이들 다 줬거든요. 진짜 저는 하나밖에 안 먹었어요. 하나밖에 안 먹었어요. 진짜로. 다 줬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할렐루야 같이 먹으라고 많이 주신 거더라고. 이걸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예, 이걸 우리가 다 먹었다 그럴 수 없고 이거 다 안 먹었는데 그래가지고 말씀을 솔직하게 드렸더니 다시 보내신대요.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올 것 같습니다. 예, 우리 할렐루야 맛있게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우리 김혜정 우리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김상범 목사님 계실 때 이제 선교를 나가셨죠. 먼저는 필리핀으로 한 5년 나가셨다가 본래 중국에 마음이 계셨었는데 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중국에 가셔서 선교를 한 30여 년 하셨습니다. 본래는 이제 필리핀으로 가신 이유는 당시에 중국의 문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중공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문 열리길 기다리셨다가 이제 문이 열려서 그래서 이제 선교를 나가셔서 지금까지 중국 땅을 위해서 귀한 땀방울을 흘리면서 복음의 씨앗을 심으셨는데요. 오늘 이렇게 오셨습니다. 예. 굉장히 젊으신 줄 알았더니 염색을 안 하시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아주 중후해지셨네요. 그래서 제가 몰라 뵀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저는 염색 안 한 겁니다, 여러분. 예. 예,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오른손을 들어서 할렐루야로 환영하시고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니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이 웬 찬양 목소리가 30대 꾀꼬리 목소리들이세요? 너무 듣기 좋았어요. 너무 목소리들이 좋고 어쩜 이렇게 하나도 안 늙으셨는가? 저만 흰머리를 염색을 안 해서 저도 젊은데 염색을 안 해서 그냥 할머니처럼 보여서 죄송합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연락을 주셔서 교회 와서 말씀을 좀 하시라고 연락을 받고서 마음이 참 기뻤습니다. 일신교회가 제 모교회인데 이게 기쁨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여러분들을 뵙게 됐습니다. 저는 일신교회에서 교사를 시작한 게 주일학교 교사를 시작한 게 여러분 아실 겁니다. 김화옥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 그 친구가 저보고 주일날 어느 주일날 교회 앞마당에서 주일학교 교사 좀 해줄래요? 주일학교 교사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서 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그리고 잘 모르는데 무엇을 내가 교사를 하겠느냐고 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그냥 와서 앉아 있으면은 그냥 배우게 된대요. 그래서 워낙 아이들을 좋아하고 또
그 김화옥이라는 친구가 꼬시는 바람에 그냥 그럼 나 교사 하겠다고 시작한 게 주일학교에서만 주일학교 교사로서 15년을 이신교에서 하게 됐었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에 있어서 사역의 기준점이 됐고, 하나님 부르셨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내게는 어린이들 좋아하는 마음이 있고 또 어린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본 경험이 많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입니다. 선교사에 헌신하는 예배를 송구여행신 예배 때 우리 신교선 전에 김상목 목사님 계실 때 기도받고 말씀 뽑았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그 해에 말씀을 받은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서부터 제 마음속에 선교에 대한 움직임, 요청, 또 저를 파송했던 마이디온의 그런 어떤 선교적인 전략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부르시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난 선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근데 어떡하나? 근데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가? 계속 확인하는 그 과정을 상당히 오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고서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되고, 제가 교사로 섬기면서 파이디언의 기독교 교육에 관계되는 강의들을 계속 교육을 받고 그 강의를 그러니까 교육의 어떤 현장에서 적용을 해봤고 했던 그런 경험들이 축적이 되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선교의 선조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떡하나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루트들을 보여주시더라고요. 만나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우리나라가 타문화권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시기가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80년대 초였으니까요. 80년대 초. 네, 그렇게 됐을 것 같습니다. 근데 MTI라고 하는 선교사 후보생을 훈련시키는 기관이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들을 3년 동안 1년에 한 달씩, 아니 1년에 동계하게 한 달씩 합숙 훈련을 같이 살면서 그 선교에 관한 전반적인 선교 전략과 그다음에 선교 신학과 뭐 언어 문제, 타문화권 선교에 대한 이해,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을 3개월씩 계속 강의를 받는, 그리고 공동체 생활을 같이 하면서 사람들끼리의 관계, 마찰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런 것에 대한 교육들을 선교사들이 계속해서 후보생으로 있는 사람들이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6기를 수료를 해야지 6기를 수료를 해야지만이 파송을 받고 나갈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주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6기를 다 마치고 필요한 부분에서 선교의 선자만 들어가고 오시라면 쫓아다니면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인가? 라는 것들을 확인해가면서 이렇게 준비를 해나가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필드를 결정을 할 때 이미 그때 그 MTI라는 선교 그 후보생을 양육하는 그 기관에서는 자기가 할 선교지를 놓고 기도하게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중국 간다고 그랬거든요. 중국 선교사로 가고 싶다고 이렇게 소망을 말을 했고 계속해서 그 일을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준비를 다 하고 파송을 받고 나가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됐는데도 중국은 문도 안 열리고 우리하고 수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쉽게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필리핀에 계시는 선배님들이 그 사역 여기도 너무 중요해. 하는 사람 많지도 않아.
이쪽으로 와 하고 선배님들이 말씀을 하시는 그런 소리에 제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한국 돌아가서 공부하고 얘기를 해보고 오케이 하면은 가겠습니다. 필리핀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선교의 붐들이 한국 교회에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그런 시점들이 막 이렇게 일어나는데 필리핀이 언어권이 영어입니다. 영어하고 따갈로그라고 하는 이제 현지어가 있고 그러는데 그 선교사교회에서 이제 그 언어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영어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공부할 수 있는 돈이 많이 들지 않는 곳에서 할 수 있는 그 기관들이 필리핀에 많이 세워지고 이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필리핀으로 갔습니다. 필리핀으로 가서 가서 보니 눈에 밟히는 게 아이들이었습니다. 어찌 나라는 그렇게 가난한지요. 또 제가 사역을 했던 것이 가난한 그 목회자들이 그 목회를 하는 그런 가난한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성도 한 사람을 길러서 파송을 해서 보내서 언어가 돼서 사역을 하기까지 한국 교회는 그 선교사를 위해서 수많은 기도를 하셨고 재정을 후원하셨고 눈물을 흘리셨고 그렇게 했던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가서 이제 따갈락도 배우고 한국에서 영어를 했지만은 영어도 다시 더 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선교사가 필드에 들어가서 2년 안에 현지어를 해내야 됩니다. 그러고서 시험 테스트 다 하는 어떤 그런 그 상황들을 이렇게 경험들을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전 여기서 어린 사역 무엇을 어떻게 할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섬기던 필리핀 목사님 교회에 어린이들이 참 많은데 특별히 유치원을 갈 수 있는 연령의 아이들이 많은데 그 아이들이 유치원을 못 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다가 유치원을 시작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언어가 끝나갈 무렵에 유치원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기묘한지요. 유치원을 시작할 무렵에 재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한국에 아는 분들이 이제 제품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셔서 그 평화시장 이런 데서 제품 팔리지 않은 옷들을 그것을 도네이션을 하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몇 박스가 필리핀으로 이제 오게 되는 상황인데 이것을 그 교인들한테 그냥 그러니까 공짜로 쉽게 말해서 그냥 나눠드릴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다가 유치원에 필요할 수 있는 재정이 조금이라도 이렇게 충당이 된다면은 그래서 옷 한 장에 우리나라 돈으로 5원 10원 그렇게 팔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정들이 조금씩 준비가 되고 그래서 유치원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1기 졸업생을 마치고 2기를 받아서 2기까지 유치원을 운영을 하다가 그 교회 목사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이양을 해드리고 그리고 그때 제가 5년 차가 이제 다 돼가는 그때는 선교단체는 선교사가 현재 나갔을 때 그러니까 한 텀이 5년이었습니다. 단체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었지만 5년 차가 되었을 때 안식년을 들어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필리핀에 다시 가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고서 필리핀에서 마지막으로 하고 나왔던 사역이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강습회를 2박 3일 동안 까비떼 한국 선교사님이 세우신 신학교 까비떼에 신학교가 하나 있었는데 그 학교를 빌려서 그 2박 3일 동안 여름성경학교 강습회를 했습니다. 물론 많은 선교사님들한테 강사로 오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이거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시작하고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보는데
마음속에 중국에 대한 미련이 계속 남아 있었어요. 그때는 이미 수교가 됐고 또 저희 MTI 동기들이 이제 중국을 들어가서 언어를 하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 가봐도 되겠냐고 메일을 보내서 중국을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밑에 상해에서부터 위에 백두산까지 큰 도시들을 훑어가면서 중국에 대한 마음이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인가를 생각을 하고 필요를 느끼고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다시 들어와야 되겠다. 중국 들어와야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아무것도 시작이 되지 않은 어떤 그런 커다란 굴에 연기 하나 안 나는 그때 그 시대의 경제 상황, 중국의 경제 상황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IMF가 터졌을 때 중국을 들어갔습니다. 천진사대로 들어가서 중국어를 시작했습니다. 안 쉽습니다. 한 필드의 언어를 하고 또 다른 필드의 언어를 배우고 다시 시작한다는 거, 여러분 어느 정도 좀 할 수 있는 일이 됐을 때 그 일을 더 잘하면 좋잖아요. 근데 그걸 내려놓고 다시 바닥부터 기어야 되는 그런 일들을 경험을 하면서 참 많이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중국에 대한 오랫동안 기도를 놓지 않고 있었던 그런 상황에 중국에서 언어를 하고 사역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선교사를 쫓아내는 그런 상황들은 이제 뭐 많이들 들으셨으니까 알겠지만 비일비재하고 그런 어떤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 중국에 가서 보니까 필리핀에서 일을 한 텀을 해봤기 때문에 무슨 일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거는 눈에 보여요. 그런데 교육 자료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나라의 흔하디 흔한 공과 그 좋은 기독교 교육 자료들 그 어느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교육 자료가 있어야지 교사들을 교육을 시키는데 이게 해결할 방법이 그때 당시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기독교 교육에 관계된 책들을 갖다가 번역을 해서 그것을 번역이나 잘 또 이제 뭐 원하는 수준만큼들 이렇게 만족하게 되면 좋은데 그것도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리는 일이고, 그래서 그렇다면은 홍콩하고 대만에서 똑같은 중국어를 쓰지 않습니까? 쓰는데 거기서 교재를 사다 가다가 사용을 하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홍콩을 갔습니다. 기차를 타고 24시간 기차를 타고 홍콩을 가서 홍콩에 있는 교재들을 주일학교 공과 교재도 있고 뭐 이런 교재들을 사가지고서 이제 오는데 한 번은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 해관을 통과할 때 이 짐 검사를 다 합니다. 다 하는데 이게 이제 불안이 있지요. 이거 들키면 어떡하지? 들키면 끝장인데 어떡하지 하는 그런 불안감. 그래서 긴장을 하면서 떨리는 마음으로 그 중국어 공부하는 교재를 위에다 다 밑에다 이제 그 공과책하고 기독교 교육과 관계된 책들을 깔고 위에다가 그 뭡니까 중국어 교재, 제가 배우는 중국어 교재를 위에다 깔고 그러고 세관을 통과하는데 열어보래요. 그래서 대담하게 아무것도 아니란 식으로 표현해 주려고 가방 지퍼를 쫙 열면서 봐라, 나 중국어 배우는 사람, 한국 사람인데 중국어 배우는 사람이다.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쓱 쳐다보더니 그러냐고, 가라고. 그래서 세관을 통과해갖고 나오는데 손이 바들바들 떨리는 그런 경험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교재들을 나르고 대만을 가서 우리 이신교회 출신 이상란 선교사님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이상란 선교사님한테 연락을 해서 대만에 가서 대만에 있는 기독교 교사훈련용 교재들 그런 책들을 서점을 좀 안내를 좀 해주시라고
그렇게 해서 필요한 것들을 눈에 보이는 대로 뺐어요. 빼서 한국으로 가져와서 한국에서 다시 그거를 검정 비닐봉지에다 2권, 3권 이렇게 묶어가지고서 그 뭐지 여름 해외 그 성경 훈련 나오는 사람들, 젊은이들 이런 사람들한테 맡겨서 호텔에서 수합해서 집으로 가져가다가 들기가 봐 중간에서 내려서 체험 한번 받고 타고 그리고 집으로 가져가서 한 자매하고 같이 살면서 번체자가 글자가 한국, 중국, 대만 사람이 쓰는 글자하고 중국 본토 사람이 쓰는 글자는 다르죠. 간체자, 번체자로 나뉩니다. 근데 번체자를 간체자로 바꾸는 작업을 같이 저희 집에서 살면서 저하고 같이 살면서 그 작업을 3, 4년을 그 친구가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 자료를 만들고 또 선교사님들 공급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주일학교 사역을 해 나갔습니다. 근데 찬양도 가르치고 같이 혼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 그래서 팀 사역을 좀 하고 싶어서 어린이 전문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이 대련에 계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주 잘하신다고 소문이 나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대련을 찾아갔습니다. 기차를 타고 찾아가서 부부 선교사님을 만나서 내가 이런 사역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선교사님이 일을 선생님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끼리는 선생님 일을 너무 잘하신다고 소문이 너무 많이 나서 제가 북경에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같이 일 좀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건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팀을 짜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팀이 결성이 된 사람들이 4명의 선교사님 하고 이제 저하고 5명까지 됐죠. 그때부터 이제 파이디언에서 와서 강사 교육을 이분들이 파이디언의 강사 교육을 안 받았기 때문에 강사 교육을 받는 그런 일들을 시작을 하고 함께 일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쉽지 않은 것은 그 대련에 사시는 선교사님이 아주 언어도 잘하시고 사역도 탁월하게 잘하시고 배우고 싶은 거예요. 저도 더 많이 배우고 싶고 그래서 같이 하자고 말씀을 자꾸 드려서 이제 같이 하기로 하시고 안식년을 가셨는데 안식년을 가셨다가 공항으로 북경공항으로 들어오면서 북경공항 경유해서 한국으로 들어가는 비행기를 타셨더라고요. 안식년 갔다 와서 이제 같이 하기로 그렇게 얘기를 다 돼서 한국에서 만나고 다 돼서 얘기를 했는데 어떤 일이 있은 줄 아십니까? 북경공항에서 그대로 잡은 거예요. 이 선교사님 가정을. 그러니까 이게 그 통과하는 그 과정에서 사모님의 앞에 나가시고 하시는데 좀 뭔가 좀 시간이 길어지고 늦어지더래요. 그래서 전화기를 들고 이제 뭐라고 그러더라는 거죠. 이미그레이션에서. 그랬더니 이제 아마 그 선에 이제 놓여 있었던 내보내야 되는 사람으로 이렇게 놓여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 이제 쫓겨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남은 선교사님 2분, 2가정하고 그 일들을 계속하다가 한 선교사님은 미얀마로 가시고 그분도 쫓겨날 위험이 있어서 미얀마로 가시고 한 분은 베트남으로 가시고 그런 상황 늘 그렇게 쫓겨나야 되는 그러니까 쫓겨나야 되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사역을 쭉 해왔습니다. 해오고 중국에서 주일학교 교사 강습회를 요청이 옵니다. 지방에서 요청이 오면은 농촌 지방에서 한 100명, 150명 주일학교 교사들이 모입니다. 근데 대부분이 여성 분들, 30, 40대 결혼하신 여성분들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시고 그래서 공부를 하시고 이분들은 그냥 교사시고 이런 분들을 훈련하는 반도 있고 또 한 지역에 집을 마련을 해서 그 사역자들을 불러서 한 달씩 때로는 2달씩
같이 공동으로 수식을 하면서 커리큘럼 과정을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이런 사역들이 계속 진행이 되기도 하고 어떨 땐 또 쉬기도 하고 이러면서 중국에서의 사역들이 계속 진행이 됐었습니다. 사역이 이제 필리핀과 중국을 이렇게 지나서 어떤 사역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어떤 효과적인 효율적인 사역의 결과들을 평가하고 팀 사역에 대한, 그러니까 왜 제가 혼자 일을 하지 않으려고 했는가 하면 혼자 할 수 있는 상황은 혼자 마음대로 결정하고 결과가 좋은지 나쁜지도 뭐 정확한 평가도 개인이 내리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래서 늘 팀 사역을 주장했는데 그 팀 사역도 같이 열심히 잘하다가 팀이 구성이 돼서 잘하다가 조금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면 그게 해결이 안 되면은 이게 또 팀이 깨지는 아픔도 경험을 했습니다. 2번의 팀 사역을 했다가 팀이 깨지는 아픔도 경험을 했고 쫓겨나는 경험도 했고 이렇게 이제 사역들을 하면서 주로 농촌 지역의 주일학교 교사들을 훈련하는 일들, 그리고 몇 명의 교사들을 일정한 커리큘럼을 놓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교육전도사님 정도의 상황들을 커리큘럼들을 놓고 기준을 가지고 가르치는 교육하는, 장기간 교육하는 그런 일도 커리큘럼이 있었고요. 그래서 주일학교 사역이 무엇이라는 거, 한 분은 연세가 많으신 전도사님이 참석을 하셨는데 오신 교회에 전도사님 자기 그 교회 교인들 교사들하고 같이 오셔서 교육을 받으시는데 이분들이 주일학교 기독교 교육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 왜 이것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거를 다시 말씀으로 심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는 이 중요성, 공부가 끝날 때쯤이면 이제는 이 중요성을 알겠습니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들을 들을 때가 제일 마음이 행복하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하겠다는 거죠. 그 사역을 너무 중요한 것들을 알아가는 어떤 그 상황 속에서 사역들이 진행되는 그런 과정도 있었고요.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한 군데 살지 않고 북경에 있다가 서안으로 기차를 15시간을 타고 가는 지역으로 이주를 해서 거기서 또 사역의 발판을 시작을 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힘들다, 어렵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렵다, 힘들다, 고생스럽다 그런 생각은 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지. 그렇게 하면서 그 일들을 잘은 못했지만 신실하게,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있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중국 사역이 다음 기회에 들어가서 또 하겠다는 그런 생각은 했지만은 하나님이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감당하기 힘든 코로나가 전 세계를 뒤집으면서 저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 지구 인구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안 살아본 세상을 우리는 살았습니다. 지금도 그 영향력들은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죠. 근데 교회가 이제는 코로나에서 회복하고 일어서가는 과정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이미 회복이 되어서 사기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교회들도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타격을 받고 힘들어지고 재정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는 교회들, 이런 교회들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교회를, 우리나라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그러면서도 한 군데서 이렇게 바라보면은 비전이 있고 소망이 보이는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뭐 뉴스 보고 그러면은 이거 안 돼, 이러면 안 돼라는 생각을 하는 쪽으로 점점 악해지는 어떤 그런 모습들. 그러나 이 상황들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 하나님이 주권이라는 거,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지. 그러던 하나님께서 이제 3년, 코로나 3년 좀 지나서 막혔던 하늘길, 바닷길을 여시고 다시 선교의 붐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해왔던 사역들이 있고 열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다시 선교 현장으로 나가시는 모습들을 봅니다. 이제 여러분, 선교의 마지막 퍼즐을 이스라엘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스라엘이 죽게 돌아오는 그 시간이 아마 선교의 그 퍼즐이 완성되는 그런 때가 될 것이라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점점 가까워졌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지요.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점점 가까워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주라는 말씀을 아시죠?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믿는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을 메시아의 주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받아들이고 복음을 받아들인 그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는 알리야 현상이라고 들어보셨죠? 도처에서 알리야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 근데 이 알리야 현상이 선교 브레드 TV라고 하는 이스라엘 선교의 그 특징을 갖고 있는 선교 단체입니다. 거기에서 얘기하시는 그런 것을 보면은 주님이 재림을 앞당기실 거라는 거, 주님이 이제 이 알리야 현상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는데, 킵이라고 하는 이 사역단체가 한국에서 미국에 있는 사역단체가 한국에 들어와서 이 사역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우리가 유대인을 알아야 되고 그래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알리고 소개를 하는 그런 일들을 오랫동안 해오셨습니다. 근데 이 알리야 현상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 이사야서 49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유대인들이 흔적도 없을 것 같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곳곳에서 지금 이스라엘에 돌아오고 있는 현상들이 알리야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약속하신 데 다시 오실 때가 어느 때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은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구나라는 것은 생각을 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2700년 전에 약속하신 이 하나님 이사야서하고 에레미야서 이런 말씀들을 붙잡으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지 아닌지 그동안 이제 수천 년이 흐르는 그 상황 속에서
뭐 이렇게 혼혈도 되고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인지 아닌지 알려면은 유대인 집에는 가면은 매주자라고 하는 것하고 그 다윗의 별이라는 거 있죠. 그리고 머리에 쓰는 키파가 있죠. 중국 땅에서도 그 농촌 곳곳에서 세월이 그렇게 지난 다음에도 이 사람들이 유대인일 거라는 그런 얘기들을 이렇게 하고서 추적을 해서 찾아보면은 어김없이 문설주에 집 문설주에 매주자가 있고 키파가 있고 집집마다 다윗의 별을 그려놓고 있으면 자기들은 유대인이라는 거. 이미 피부색도 달라졌고 혼혈이 됐고,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뭐 나중에 유전자 검사를 한다고 합니다. 자기네들은 유대인이라고 하지만은 아닐 경우도 있는 상황들도 발생을 하나 봐요.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해서 통해서 이제 유대인인 것을 확인하고, 그래서 이스라엘로 어떤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한국 교회에서도 지금 이스라엘 사역이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항에서 이렇게 앞에 통과를 해서 이렇게 나오다가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 가방 하나씩 끌고 들어오는 유대인의 행렬이 줄을 이어서 들어온답니다. 고토로 돌아오는 유대인의 모습들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는 목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진다는 것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읽었듯이 에베소서는 어디에 세워진 누가 교회이고 누가 그 보낸 편지라는 것은 다 잘 아시죠.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에 복음을 전도하고 3년 동안 그곳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거기에 있는 그 에베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양육을 하면서 여기서 그러니까 1장 9절, 에베소 1장 9절에 보면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얘기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하나 되는 거, 갈라진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 이미 2000년 전에 약속하셨던, 네가 유대인을 향해서 당신들이 어디가 있든 어떤 구석에 있든 세월이 얼마나 흘렀든 찾아서 데리고 오리라,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일들이 현실적으로 지난 과거보다 너무나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선교는 멈추지 않아야 된다는 거, 제가 유치원 아이들한테 질문하듯이 해서 죄송합니다. 멈추지 않아야 된다는 거 우리 다 부인하지 않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는 그 일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이행하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지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이 에베소서를 읽다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하실까, 그런 것들을 보거든요. 그 에베소 교인들을 사랑하면서 기도하는 그 절절한 마음, 여러분들도 선교지를 품으십시오. 그 땅이 중국이 됐던, 이번에 러시아하고 소련하고 전쟁하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죠? 우크라이나? 네, 그렇죠. 우크라이나죠.
우크라이나에서 돌아온 유대인이 제일 많답니다.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아직까지는 가난한 사람들, 정말 세상 곳곳에 흩어져 살면서 하나님의 그 선택받은 선민으로서 누릴 걸 누리고 사는 게 아니라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먼저 돌아오고 있는 상황인데, 부자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와서 잘 이렇게 안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일마저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진행을 하시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이 브레드 TV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실적인 그런 상황들을 쭉 보도를 해주는데, 아, 주님 오실 때가 정말 가까워오는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소원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제 올해로서 71살이 이제 뭐 후반기를 넘어갑니다. 제가 이렇게 나이 먹을 줄 몰랐죠. 저도 몰랐습니다. 근데 세월이 그렇게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선교사로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살았던 그 시간들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나대서 김혜정이가 잘나서 이뻐서 똑똑해서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부르시면은 가겠습니다 했던 그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쁘게 보셔서 많은 일도 못했지만 어떻게 하면 바르게 일을 해볼까, 어떻게 하면 조직을 좀 잘 만들어 볼까, 일이 보이는 만큼 어떻게 해볼까 애쓰고 힘썼던 기억밖에는 저한테 없습니다. 우리의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슬퍼질 것 같아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지,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을 갖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는지,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녹아들어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변화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우리 자신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갖고 오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목사님께서 기도를 좀 해주시면은, 이 목사님께서 불러주셔서 기도를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예, 어떻게 뭐 40년